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이 사도행전 마지막 이야기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는 그 선교 이야기를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 오늘 묵상하게 된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이 상소, 항의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상소에 의해서 이 당시 이스라엘 서쪽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의 감옥에 2년 동안 갇혀서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이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바로 이와 같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막막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옴짝달싹 할 수가 없는 막막하고 갑갑한 그런 우리 인생의 상황을 우리들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24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수일 후에라는 이 표현으로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일 후에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의 뜻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단이라고 상소하는, 고소하는 일이 있은 며칠 후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며칠 후에
이 당시 이 유대 지역의 이 로마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가 바울을 왜 지금 따로 부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차피 벨릭스는 종교적인 문제로 바울을 심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종교적인 문제는 죄를 묻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차피 이 벨릭스는,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무죄 방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너무나도 명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벨릭스가 지금 바울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여러분, 어차피 바울을 풀어줘야 한다면 돈이라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자주자주 이 바울을 불러서 이 벨릭스가 이야기를 나눴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명백한 상황에 돈이라도 뜯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도 이 상황 가운데에서 돈만 밝히는 총독 벨릭스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너무도 차가운, 이렇게 계산만을 밝히고 너무나도 냉정하게 대가만을 요구하는 이런 차가운 현실, 세상 속에서 지금 갇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 냉정한 현실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벨릭스가 돈을 받을까 해서 바울을 불러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럴 때마다 바울은 그것을 기회로 삼고 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담대히 그리스도 예수 믿는 그 도를 전하고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너무도 놀라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들이 오늘 보고 있는 거죠. 자신이 처해 있었던 너무나도 차가운 냉정한 그 현실 앞에서 대가만을 바라는 이런 계상적인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이 모든 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담대하게 그 모든 상황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너무도 귀한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갇힌 막막한 이 현실에서 지혜롭게 내가 어떻게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실천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24장 27절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러분, 총독 벨릭스는 이 바울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장 풀어줘야죠. 그런데 계속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둬놓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벨릭스가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감옥에 가둬두고 있었던 그 이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고 자기 안위를 챙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벨릭스를 이어서 그 다음 총독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 총독으로 이 유대 지역에 부임을 해요. 여러분, 25장 9절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새로 부임한 이 총독 베스도도 또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재판을 받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죽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총독들, 당시 이 유대 사회의 최고의 리더들이 얼마나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기 이미지만을 챙기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처해 있었던 욕망과 위선이 가득한 세상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욕망과 위선이 가득한 이 현실 한복판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결코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로마 황제 앞에서 자기가 증언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어떻게든 이 기회를 더욱 복음을 전할 중요한 기회로 삼아서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려고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얼마나 여러분 냉정한지를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이 대할 때 대가 없는 그런 사랑이 막 이렇게 펼쳐지는 현장이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늘 대가를 바라고 계산하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욕망이 가득하고 위선이 가득한 세상인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고 그리고 인맥을 관리하는 이런 위선적이고 자기 욕망이 가득한 곳이 오늘 우리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냉정한 현실에도 주어진 모든 기회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냉정한 현실에도 때마다 일마다 내가 믿는 이 복음을 어떻게든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현실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려는 우리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어진 모든 답답한 상황, 막막한 상황, 모든 어려움들을 이 믿음으로 돌파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마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주어진 모든 현실들이 냉정한 현실들을 겪을 때가 있고 너무도 차갑고 어려운 현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참으로 욕망이 가득하고 위선이 가득한 그런 현실이라서 우리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이 모든 상황에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복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어진 모든 아버지 주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복음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